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믿음의 거인 시리즈를 18번인가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다 마치고 오늘은 로마서를 좀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의 빚진 자 그렇게 정해봤어요. 사랑의 빚진 자. 이 성경 말씀은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빚진 자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그러니까 빚쟁이란 말이에요. 빚쟁이. 여러분 빚쟁이에요. 뭔 소리 하시나 목사님? 나 빚진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실존을 빚진 자의 삶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빚진 자, 여러분이 만약에 빚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채권자를 만나면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미안한 마음이. 내 빨리 갚아야 되는데 미안해, 다음에 꼭 갚을게. 그렇잖아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은 뭘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이러는 마음이 아니고 늘 이렇게 만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 그게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는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그 채권자에게 자기가 지금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갚아야 될 이 빚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 빚진 자라고 했는데 빚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의 빚진 자인가? 어떤 사랑의 빚진 자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좀 이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빚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는 여러분 그 인생의 은행 통장에 사랑의 빚이 하나도 없이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빚을 그대로 남겨놓고 가면 안 돼요. 채무를 다 변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오늘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요, 로마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강의를 한번 했어요. 로마서 강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로마서 주석도 새로 나온 것도 여러 권 사놨어요. 또 주석 한 권에 막 10만 원 그래요. 제가 엄청나게 투자해서 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요 팔만 딱 요거만 쪼개면은 쪼개가지고 손가락이 왔다 갔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글씨도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의 삶이 빚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은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설교할 것이고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빚진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 8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한번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래야 말씀이 머릿속에 쑥 들어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피차간에 우리 피차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빚은 예외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은 예외로 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 그럼 여러분 빚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 누구나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급하게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특히 요즘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으로 물건을 사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죠. 그죠? 일시불로 내면은 뭐 그냥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만, 현금으로 사는 거랑 같지만 대부분은 몇 달 이렇게 나누어서 갚다 보면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다고 하는 거는 카드 회사에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물건을 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달 이자 붙여서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카드로 물건 사면 여러분 뭐가 된 겁니까? 빚쟁이가 된 거죠. 빚쟁이가 된 거예요. 저도 물건을 살 때 이 카드로 살 때가 있습니다. 카드로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것은 카드 회사에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카드 사용을 다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쓴 책을 읽어보면은 이 카드가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카드를 다 잘라버리라 그래요. 가위를 오늘 다 잘라버리라 그래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오늘날 다 신용사회인데 카드를 안 쓰고는 쓸 수가 없겠죠. 돈 쓰지 않고, 또 어느 안전한 부분도 있고요. 카드를 다 써요. 근데 카드가 또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뭘 살라는데 돈을, 지갑을 열어서 돈으로 살라 그러면 아까워서 안 사요. 그죠? 사기가 싫어.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카드로 쫙 긁으면은 이거 무슨 공짜로 사는 거지. 쫙 긁는단 말이야. 카드로 사람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면도 있어요. 이 카드에. 자,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 강조점은 빚을 지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상태. 즉 절대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빚이 있으면 빨리 변제하여 빚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여러분 빚 지지 말고 여러분도 쓸 거 쓰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손으로 일해서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빚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카드를 사용할 때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쓸 때가 있지만은 대책 없이 카드로 물건 사고 막 이거 끌고 저거 긁어 가지고 나중에 카드 영수증 잔뜩 날라와서 막 대책이 없어지는 이런 소비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가요. 아무에게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빚진 것이 있다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야 돼요. 남의 돈 내가 빌리고 에이 모르겠다 배째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60억을 빚졌대. 60억. 이거 어떻게 갚겠어요? 60억. 근데 갚는다네 이 사람이. 그래갖고 연예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갚는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방송에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 사람이 막 광고도 나오고 성실하게 빚 갚는 대명사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채권자들이 보약까지 사서 보내줘요. 빚쟁이가 보약을 보내준다니까. 왜? 빨리 먹고 건강해서 열심히 하고 빚 갚으라고. 빚쟁이들이 참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거의 다 갚았대요. 우리는 못 갚지만 연예인들은 막 목돈을 보니까 이게 또 막 인기가 있으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빚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이 사랑의 빚은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갚아도 못 갚는 거기 때문에, 다 예수님에게 지은 사랑의 빚은, 이 사랑의 빚은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은 바로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 이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은 너무나 큰 빚이어서 우리들이 평생 동안 노력을 해도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절의 이 어려운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좀 정리를 해야죠. 그죠? 예? 공부 잘하는 학생 항상 뭘 잘해요? 정리를 잘해요. 그 차이에요. 책은 똑같이 읽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 정리를 해서 시험에 쓸 수 있고, 정리 안 하는 학생은 정리를 안 해갖고 아침에 가서 딱 어제 책은 잔뜩 읽었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 너무 많이 머릿속에 많아가지고. 큰 차이에요. 정리. 첫 번째 이 말씀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빚진 사람이 빨리 그 빚을 갚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을 갚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갚아야 될, 이 세상에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은 평생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는 날 우리 인생 통장에 이 빚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갚아야 될 사랑의 빚,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빚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인 그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예수님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갚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웃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은 뭐냐?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죄 용서의 사랑이에요. 죄 용서의 사랑.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 2장, 3장까지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 안 졌어요. 그 자체 거짓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로마서 6장에 오면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죄를 진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삭스를 받죠. 월급을. 그 죄의 삭스란 말이 그 월급이란 말이에요. 죄를 열심히 짓고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죄에 대한 월급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죽어서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판사예요. 판사가 어떻게 살인죄를 진 사람을 재판하는데 무죄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불의한 판사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사로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그냥 무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판사가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이 와 있는데 판사가 난 사랑이 많아. 그래서 너 무죄. 그럼 그 판사는 무슨 판사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불의한 판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될 대상을 정했는데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예수님 용서라고 가르치세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베드로는 막 다혈질이고, 그죠? 막 불같은 사나이, 진짜 남자다운 남자예요. 베드로가 용서가 자기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자꾸 용서해야 된다. 너는 용서의 빚진 자야. 용서의 사랑의 빚진 자, 너 용서해야 돼, 가르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나요? 교회만 와도 당장 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어떤 부서에 속해서 같이 일해야 되고, 의견을 나누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다 보면 의견이 충돌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더더군다나 뭔가 나와 다르면 그것이 곧 적이 돼요.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막 내가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예수님 이런 경우에 그럼 내가 용서해 주라 그러셔서 용서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럼 물어본 거예요. 야, 여러분 7번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한 번도 용서 못합니다. 한 번도 막 나한테 누가 조그만 내 자존심 건드리거나 상처 주면 막 길길이 뛰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7번, 내가 7번까지는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시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야,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얼마입니까? 70번에 7번이면 7 곱하기 70은 7, 7은 49, 490번.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것도 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한 번, 너 2번, 3번, 4번,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살인 나요. 그러면 진짜로 참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7번. 물론 사람은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고 7번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아들을 희생하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요. 저 사람 난 도저히 용서 못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기도 그렇게 늘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 오늘 다 용서함으로 여러분 이 용서의 빚을 갚아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빚을 이만큼 줘갖고 통장에 지금 빚이 이만큼 있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할 때마다 그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하셔가지고 이 용서의 빚을 다 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빚은 뭐냐면은 섬김의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을 보면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셨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사람,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다 사랑으로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이에요. 나중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낮은 자세로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섬김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이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찾아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섬길 때에 여러분 통장의 그 사랑의 엄청난 빚을 하나하나 갚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갚아가는 거예요. 이 섬김을 우리가 꼭 너무나 내가 무슨 뭐 병든 사람 찾아가서 내가 위로하고 또 저기 어려운 데 가서 뭐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훌륭한 섬김이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같이 보고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남자에게 너무 멋지시네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 파마하고 오신 분은 더 기분이 좋아요. 3만 원 내고 얼마지 파마 모르겠는데 5만 원 내고 파마했는데 아유 머리가 왜 그 모양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집에 가서 다 주워 뜯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로 돈도 안 되는데 왜 그 말 한마디를 꼭 남을 기분 나쁘게 하냐. 그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기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게 엄청난 섬김이에요. 우리는 눈빛으로도 섬기고 악수할 때도 섬기고 우리 온몸으로 다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굴로도 다 말을 합니다. 말 안 해도. 그죠? 지나가면서 딱 쳐다보고 이렇게 가면은 제가 여러분 딱 지나가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다른 교회 가시겠죠. 저 목사님이 나한테 뭐 원한 줬나? 우리는 미간으로도 이야기하고 눈으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따뜻한 얼굴이 따뜻한 얼굴. 따뜻한 얼굴을 항상 하도록 거울 보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렇게 섬기세요. 부부간에도 섬기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다 섬겨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을 좀 기세워 주려고 좀 힘드니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요 단순해가지고 좀 기를 세워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부인들은 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기를. 자존심, 기 이런 거 죽이면 안 돼요. 남편이 자존심 갖고 살거든요. 그 제가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디서 이렇게 동영상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찾아다가 페이스북에다 우리 친구들 매일 올려놔. 기가 막히게 찾아다 올려놔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때 하나 이렇게 봤어요.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자꾸 올려놓나 그러고 우리 보고 설교에 이용하라고 올려놓는 거. 이게 좋은 친구죠. 자기 혼자 봐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제 가정 세미나 하시는 분인데 그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 가정 세미나 한 거더라고요. 그 얘기 때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에 사는 부부예요.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 사는 부부인데 하여튼 이 부부가 교회 다니는데 부부 싸움만 하면은 이 남편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화나면 말을 잘 해요, 안 해요? 말을 잘 안 해요. 입을 딱 닫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디 갔다가 오는데 같이 차 타고 오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또 말싸움이 붙어갖고 차 안에서 한참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다음 화가 나죠. 말을 안 해. 한 30분 40분 집에 오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주차장으로 딱 들어오더니 차를 팍 하더니 후진으로 팍 하더니 팍 세워버리더래요. 그래 목이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 딴 때 같으면 이 이제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간이 이게 막 이러고 말이 딱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그 남편의 길을 세워줘라, 칭찬해줘라, 이 설교 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주여 그러고 이제 실천을 했대요. 야, 당신 대단하다.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 후진 주차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처음 봤어. 당신 야 따봉이다, 엄지척. 이랬더니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던 남편이 말이죠. 야, 난 후진으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이게 남자예요, 남자. 제가 이제 막 60이 다 되고 55세인데 뭐 애들 조금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운동하다가도 뭐 55세 보면 아저씨가 뭘 잘하겠어요. 뭐 한번 딱 하면 애들이 목사님 엄지척 그러면 기분이 또 쫙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또 막 이게 남자예요. 요새 그저 우리 아버지들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기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도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섬기는 거예요. 오늘 식당에 나가서 밥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고, 예? 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말로 남을 지적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지적받아서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싫어해요. 늘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말로도 여러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음에 자기의 생명까지 주는 사랑.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 자신도 누가 나에게 잘하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회개해요.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예? 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생명까지 주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목숨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그 대가로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안 믿는 사람도 한다 그랬죠. 그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원수도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로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친구 누굴까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외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배우자가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 배우자에게 잘하세요. 배우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그랬느냐?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심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을 첫째 이 바울 선생이 어디다 적용시켜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곳에다 적용시켜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해라.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또 남편들에게는 뭐라 그랬느냐? 아니 아내들에게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했으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오늘부터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요구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러나 받으려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지옥이 돼요. 그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또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성도들 친구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 누구예요? 친구야. 언니도 되고 오빠도 되고 다 주님의 친구예요. 친구. 구역 식구들 다 친구예요.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 사랑하고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예?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그 존재 방식이 사랑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됨.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으로 하나됨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죄 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교회 특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끼리 아영교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형제도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 형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정말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슬픈 일 기쁜 일 같이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외롭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디에 가서 마음 붙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살고 싶은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읽는데 저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영국과 특히 영국에 그 미국의 대도시에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과정 속에서 영국 기독교가 다 쇠퇴하고 2%도 지금 안 된다는데 기독교 인구가 최근에 와서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교회가 다시 늘어나고 있대요. 정통교회가. 미국도 뉴욕에는 아예 그냥 회의론자들만 있어서 미국의 뉴욕의 지식인들이 뭐 교회 다니겠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막 수백 개의 개척교회가 늘어나고 있대요. 뉴욕에. 예? 그래서 이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양갈래랍니다. 완전히 회의론자, 무신론자로 가는 지식인들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서 다시 정통 기독교, 엉터리 기독교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기 혼자 막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두려웠는데 교회 오니까 여기 참 신앙을 가지고 너무 사랑하면서 가족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살아간 사람들을 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제발 여러분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놈의 새치어가 하나님의 교회도 파괴시키고 남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놈의 새치어가 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혀를 위해서. 여러분 내일은 직장에 나가시잖아요. 직장에 가셔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세요.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세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살벌한 정글의 원리가 지배하는 직장에 여러분 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참단 인간애를 보여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고 저 사람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경쟁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하이 미스터 킴 탁 먼저 웃으면서 아셨죠? 하이 미스 킴 막 이러면서 커피도 좀 한 잔 타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아침에 바뀌면 조선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좀 사랑. 우리 모두는요 사랑의 빚진 자다 잊지 마세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의 빚진 자고 또 뭐 섬김의 사랑의 빚진 자고 주님의 목숨을 주신 아가페 사랑의 빚진 자. 이 빚을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윤리가 탄생해요.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윤리는 뭐냐? 기독교의 윤리는 빚진 자의 윤리입니다. 빚진 자 잊지 마세요. 빚진 자의 윤리. 기독교인의 삶은 빚진 자의 삶이에요. 빚진 자.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빚진 자의 심정을 아느냐고. 빚진 자는 여러분 내가 다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언교회 모두에게 사랑의 빚진 자인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데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은 채권자의 마음이에요. 채권자의 마음은 뭐예요? 항상 내가 저 사람부터 뭐 요구해. 받으려고 해.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이 다 지옥이 돼요.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자, 다시 한번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정 설교를 그동안 오래 안 했으니까 가정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들이 생각한 거죠. 내가 아내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날부터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아내에게.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부터 아내를 바라볼 때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아내에게 받을 권리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아내의 부족한 면만 보였는데, 여러분 받으려고 그러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아내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만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내에게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많음을 깨닫게 돼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변할까요? 집에 가서 아내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요. 이때부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아내에게 풍족한 돈 벌어다 주지 못한 것 미안해집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 미안해집니다.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한 것 미안해집니다. 남들처럼 여행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한 것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꾸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응? 아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이제까지는 저놈의 남편, 내가 옛날에 미스터 박만 만났어도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맨날 드라마 보면서 또 저 장동건 저런 남편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러고 살았는데 오늘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같이 애교도 없는 여자 만나서 재미없게 살아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 직장에 나가서 저 가진 모욕 당하면서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그 남편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같이 요리 솜씨도 없는 여자 만나서 맛있는 음식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은 삼시세끼를 사 먹어요. 사모님 음식을 못해요. 저는 삼식이에요. 삼식이. 항상 남편에게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렇게 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두 분이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빚진 자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회복해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 미안한 마음 잊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자꾸 이렇게 채권자의 마음을 갖고 자꾸 요구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나한테 잘 안 해주냐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지옥이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가정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라고 가르쳐 놓고 저는 채권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늘 성도들한테 뭔가 요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럼 제가 비교를 해요. 다른 교회랑 다 비교를 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나?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이 채권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을 제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쫙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 까닥까닥 졸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까지는 왔는데 내가 이걸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 양반이 졸게 만들었으니 물론 한두 명 졸지만은 야, 미안하다 이러면 다음에는 저 사람도 졸지 않게 해야지 내가. 근데 개그맨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미안한 마음이 들. 내가 성도들한테 좀 더 세심하게 따뜻하게 다가갔는데 성격이 좀 이렇게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계속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채권자의 마음이 탁 들어오면은 서운한 마음만 들어요. 서운한 마음만. 비교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이런 마음만 들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은 목회자에게 미안한 마음 듭니다. 미안한 마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우도 못 해드리고 이렇게 잘 못하고 굉장히 미안하다. 다른 데 갔으면은 많은 대우 받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늘 수고하시는데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드리고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그러나 채권자의 마음을 딱 갖게 되면은 요구하는 마음이 들면은 불평 불만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권자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신앙생활이 지옥이 돼요. 교회가. 빚진 자의 마음이 들면은 천국이 돼요. 목회자도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면 목회가 지옥이 돼. 스트레스 받아.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미안해. 항상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팔이 부러져갖고 좀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이거 전도하다 부러졌으면 덜 미안한데 운동하다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미안해요. 굉장히. 예? 전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일본 설교 다 했어요. 손가락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핑계 안 대려고 미안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나 내가 운동을 안 하면 혈압이 막 올라가요. 막 이 운동을 몇 주 안 했더니 170까지 혈압이 올라가지고 의사가 약을 끊었다 다시 약을 줘, 다시 약을 먹어.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게 다칠 위험이 좀 있어갖고 제가 어제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임채영 전도사한테. 임채영 전도사한테 계속 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하셔야 됩니다. 김종욱 집사한테도 자문 구했어. 야, 나 이제 은퇴한다 그랬더니 김종욱 집사는 말이 목사님 안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채권자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자꾸 요구하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서운한 마음만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빚을 하나님 앞에 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을 평생 동안 갚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어저께 째리고 가서 미안합니다. 째려보고 가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따뜻한 사람. 자, 우리가 이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을 이루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함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 그러면서 10계명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함이 10계명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합니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재산을 탐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 아프게 하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다시 가정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데 뭐가 그렇게 지루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 있어요? 바쁜 일 있어도 다 때려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지. 그래서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감정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시간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런 사람 있어요? 벌써 집에 갈 시간인가? 벌써 막차가 떨어지려고 그러나? 12시간 만났는데도 금방 지나가 버리지.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산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앉아가면은 KTX 3시간 걸리는데 3분 만에 간 것 같아요.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앉아서 가보세요. 3시간이 한 달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한 달같이.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너무 즐거운 일이 돼요. 너무 즐거운 일. 가정, 부부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요새 무슨 남편 보고 삼식이라 그러고, 삼식이가 뭡니까? 삼식이가.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이 방송에 저질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 이 사회를 다 이렇게 관통하고. 무슨 조론이라고 그래요. 조론. 이런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전면으로 어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황혼이혼 많이 하잖아요. 황혼이혼. 저는 대부분이 부인들이 황혼이혼을 신청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통계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들이 신청하는 게 훨씬 많아요. 왜 남편들이 황혼이혼 신청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은퇴해서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더니 부인이 삼식이 취급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돈 못 벌어오니까 이제. 귀찮아하고 밥 해주는 걸.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하고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냐. 그래서 이혼 신청을 남편들이 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태예요. 재산 그래? 반씩 갈라갖고 따로 살자.
지금 이런 일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지금 밥 해주고 그러는 게 삼식이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 해줘, 점심 해줘, 저녁 해줘, 빨래 해줘, 커피 타줘, 과일 깎아줘, 시장 봐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너무 즐거워요. 사랑하면. 제가 팔 깨져가지고 목욕할 때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실리콘으로 가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올 때 머리를 잘 못 감아요. 우리 사람이 이제 당겨줘. 일찍 당겨줘야 돼. 예? 당겨주는데 우리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고 이걸 해주면은 미치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아마. 자기도 지금 마음 치료받고 있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거. 근데 사랑하니까 이걸 당겨주면서 같이 장난치고 놀아야 하면서 있다. 예? 머리 딱 하면서 사랑하면서. 저도 발 부러지기 전에는 또 저희 사람 아프니까 음식 쓰레기 또 열심히 갖다 버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갖다 버려요. 뭐 힘들지 않아요. 그 음식 쓰레기 버리는데 저는 항상 버리다가 욱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주부들이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어요. 그거 그냥 평생 하고 살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니까 엄청 힘든 거라고. 여러분 좀 갖다 버려주세요. 남자들이. 찢어가지고 자기 갖다 버렸고 뭐 남자 안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고 이렇게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지겨워졌으니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떨어진 거예요. 관계가. 다른 거 다 핑계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배우자, 가족, 그리고 교우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평생 갚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통장에 이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랑의 빛을 다 변제하고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동안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갚으려 그러지 말고 네 가까운 친구들에게 갚아라. 네 아내에게, 남편에게, 네 자식들에게, 네 부모님에게, 네 교우들에게, 너랑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통장에 사랑의 빚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내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